오늘 전하는 말씀은 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말, 물론 이때까지 전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요즘에 여러분들 얼마나 이단자들이 또 이상한,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은, 지난번에도 무슨 낙토? 신옥주 목사라고 막 머리를 자르고 귀싸대기를 때리고 그래도 막 그 맹종하고, 그리고 도망가려다 잡혀오니까 막 너는 피지에 못 들어가 그러고 막 마치 피지가 낙원인 것처럼, 피지가 천국인 것처럼 막 하고, 그리고 떳떳하고, 구속을 당하면서도 떳떳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거는 잘못된 것이야,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저들이 저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다 말씀에, 이 시대에 그것이 다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해 왔던 것들이 이 시대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 반대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사람을 보고 또한 환경을 보고 그리고 엉뚱한 것에 미혹에 빠져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다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며. 성경에 나와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사람을 보고 저들이 재림 예수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 그리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성경은 천국은 우리 가운데 절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진 천국, 우리가 보여지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재림 예수라고 하고 쫓아갑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간단하게 말씀한 부분이 있죠. 저들은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근본이 하나님이셔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죠.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저들의 출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아시다시피 유전자, 사람이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그 근본도 다르고 출생도 달라요. 그 중요한 것은 저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 자범죄를 지으시지 않으시.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쭉 보면 24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읽어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어떤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일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24절까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자, 저들은 죄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나 또 저들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인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지 않았어요. 성경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도 없으시고 괴사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욕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어찌 여기에 머리를 남의 머리를, 그것도 여성의 머리, 여러분들 여성의 머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어떤 자존심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의 따귀를 때리는 것,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님은 절대로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잘못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성령님 막 방언한다고 막 하면서 막 예배 시간 막 돌아다니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하고 막 아무나 막 좋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제사정적 입장 기도하는 것 좋아요. 끝나고 막 아무나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막 마치 여러분 우리는 도구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자꾸 하나님인 척, 예수님인 척 하려는 것에 뭐냐? 근본도 없고 출생도 다르고, 중요한 것은 저들이 사명이 다르잖아요. 죽지도 않았을 뿐더라.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죽으심은 17절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구원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초림하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쉽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분명히 나오죠. 저들이 피를 흘렸냔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복 제가 오후에 이제 기복신앙과 축복신앙 얘기할 거거든요. 복만 달라고 막 머리 뒤밀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예수님을 보고 그는 바로 어린 양이다. 29절이에요.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난번에 다 설교했던 것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소 짓는 이유는 뭐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 기본적인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시작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주심으로 그 잎을 저에게 그것이 말라버리고 그것은 비틀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가죽 옷을 입히면서 피의 제사 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2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우린 죽어야 돼요. 그 외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외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있기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 혹시 이단의 형태를 띠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 예수로 오신다 그랬죠. 그때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는요 그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 왕권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하고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담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가 찬송을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그 찬송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가 아니에요. 처음 인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들은 죽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서 그리고요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16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자 소리 내서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피지에 있고 무슨 저기 옛날에 박태선이 여기 가까운 소사동에 신앙촌 만들고 뭐 계룡산에 있고 뭐 어디 있고 어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거가 땅에서 이루어져 그 땅이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막 하니까 막 빠져들고 무슨 전 재산을 팔아서 피지에 천국이 있다 낙토가 있다 그러니까 막 너는 낙토갈 자격이 없다. 자격을 자기가 부여합니까?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찾아줬으니까 시작. 또 내가 새하늘 자 이것을 제가 바꾼 이유가 여러분들 읽으라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대지 못하려고. 이것도 안 보이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 맨 뒤에 앉아서 안 보인다 하지 말고.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너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최소한 성경을 안 봐도 기본적으로 제가 늘 뭐하는 게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가슴에 있지 않으면 자꾸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2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읽어보세요.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심판하러 오시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천국을 이루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이 지저분한 땅에 천국을 이룬다면 나 같아도 천국 안 가요. 아니 내가 뭘 해서 천국을 이룬다면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병든 자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고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저들이 참 교묘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근데 저들이 왜 그러냐? 자, 오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 말씀, 2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적그리스도 영들은 어떠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잘 들으세요. 저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하나님인 척, 예수님인 척 하면서 우리 미혹하고 우리 시험하는데, 저들이 왜 그렇게 한지 보세요. 여러분들, 저들은 왜 시인하지 않냐면 이유가 있어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리고 인간 예수만 고집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만. 왜 그럴까? 그래 말이 성립이 되니까.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한결같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은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아까 서론에 제가 얘기했죠. 죽지도 않았고 피도 흘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은 당연히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저들이 내가 부활했다, 살아 이렇다 이렇게 하는 저들이, 그리고 낙원이 여기 있다 저기 하는 것, 저기 있다는 것들이 성경을 근거로 저들이 교묘하게 말하는 것들 뿐이지만 성경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다, 선지자 하나다, 막 능력 있는 이 시대에 막 굉장히 기적을 바로 이적을 그런 사람을 볼 때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이 베드로에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크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으면 돼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는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형들 그것을 부인해요. 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말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부인해요.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인간 예수만 고집하죠. 그 이유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나도 구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다시 오실 주님이 뭐라고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실 때 이렇게 땅에 와서 걸어다니면서 온다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천사장이란 것은 천사들의 대표, 주께서 군대로 말하면 군대장이에요. 군대장. 우리나라 말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온 군대와 더불어 온다는 거예요. 그 천사 한 명도 대단한데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사람의 나팔소리라 하나님의 나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팔소리가 첫 번째 나팔소리, 두 번째 나팔소리, 세 번째 나팔소리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한마디로 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나와요. 1절에 뭐라죠? 너희들이 그것을, 사랑하는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것을 시험하라.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한다고요? 이것을 알지니 분명히 말씀하죠. 무엇을 한다고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시다 구원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기에 말세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24절에, 같은 장 24절은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부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이들 미혹을, 막 큰 기적과 이적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그런 거 너무 쫓아다니지 않는 게 좋아요. 막 은사, 막 사람들 막 병든 자 일으키고. 근데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왜 일으켜줘? 요즘에요 수요예배 금요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뭐예요. 왜? 말씀이 참 재밌거든요. 정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요, 병을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죄사함의 선포를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 죄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럼 거기서 말하는 건 육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질병 말한다면 그러면 육적인 질병 걸리자 뭐 소경, 절름발이, 그런 분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커스를, 중심을 잘 보고 우리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리, 이 포커스에 맞추지 않으면
다 틀려요. 근데 맞추면 다 말씀이 맞아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 보시면 아니 믿지 않는 자 복음 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목적이 뭐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들 보고 옆에 교회 잘 다니는 장로님 데려오라고 합니까 제가? 다른 게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 모셔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고요. 근데 막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이 그런 거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런 일을 한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요한이서 1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할렐루야. 분명히 목표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미혹당하지 않는 법은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자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가운데 우리는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우리가 결론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잘 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인가를 말씀에서 보란 말이에요. 가장 간단한 것은 그가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예수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흔히 말하는 유전자학으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어흥하면서 이런 것들 많은 것들 유혹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는 방법인데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쭉 보면 10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얘기하면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시, 이것은 다 방어용 무기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곧 이것은 뭡니까? 이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준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언제 어디 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런 마음에 입으로 신하고 주로 신하고 내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미 여러분들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막 이런 십자가 갖다 댄다고 막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세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릉하고 우는 사자까지 삼킬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그게 뭐니까 내 삶 가운데 자꾸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 여러 가지 환경들, 심지어 맹목적으로 내가 잘못 쫓아다니는 그런
세상으로 막 쫓아다니는 것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해서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를 말했잖아요. 돈을 여러분들 사랑하지 말고 돈을 쓸 줄 알고 돈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그 돈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요. 쉰들러처럼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가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저들을 대적했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잠깐, 그런 자들이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았어요. 잠깐.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온전케 하신다, 굳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경고케 하신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걱정 없어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자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은 끝까지 여러분들 구원 이것을 지키고, 지난번에 하나님을 다시 미소 짓게 하자, 하나님을 웃게 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막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미소 짓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보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1.4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럼 절대 마귀가 우리 가운데, 마귀는요 딱 한 가지 방법이라 그랬죠.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고 막 우리를 막 여러 가지 주지만 뭘 우리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뭔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목적을 가지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에? 마귀는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지만 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이거 했을 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배고파서 우리를 삼키려고 왔지만 꼬리 내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잘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오후에 전할 이제 기복신앙, 축복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진짜 잘 사는 게 뭘까?
우린 다 잘 살고 있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아, 목사님 난 가난한데 돈도 없는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말씀은 오후의 말씀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한 게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편치 않으니까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게 뭐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못 드리는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뭐 한 사람이 예배 못 드리니까 막 우리게 무슨 재정이 달라집니까? 뭐가 다 똑같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할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환경들에 무너지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예배 못 나가니까 오늘 말씀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지. 맞아, 우리 밴드에 하나님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이 다 있지. 수요 말씀, 금요 말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좀만 관심만 가지면 자식들에게 야 이거 밴드 좀 깔아줘라 하면 딱 클릭만 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교 쫙쫙 다 나와요. 그렇다고 보는 것도 아니지. 그런 것으로 TV는 잘 보고 유튜브는 잘 보고 이런 건 다 보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자꾸 여러분들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제가 왜 열심히 찍고 여러분들 보지 않도록 계속 올리고 막 그런 자세. 그나마 여러분들 혹시 그래서 우리 한 부부는 제가 그 밴드를 스마트폰에 딱 깔아서 딱 클릭해서 우리 교회 소식 다 보고 설교도 듣고 뭐 가끔 들어도 괜찮아요.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내가 저분 때문에 그래도 올리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잘 들으세요. 설교 1, 2분, 5분 시간 지난다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정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이 뭐라고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긴 세상을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도 이기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